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간청기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간절히 청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간청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초기 때 뇌종양으로 정신박약자가 된 딸과 함께 사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 교회나 또 이웃에서 도와주는 생활비로 비닐하우스에서 건건히 살아가는 모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느 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상심한 가운데 자살을 시도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고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제가 개척한 교회에 작은 방에 와서 기도하면서 함께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회 초기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위로할 형편은 아니었지만은 오갈 데 없는 그분을 그래도 교회 내의 작은 방에 기거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그분에게 잠시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말을 듣고 밤중에 교회에 가봤더니 열이 심해서 몸이 불덩어리 같고 침은 마르고 숨은 고축을 같이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지금까지 아니라고 무관심했던 태도를 버리고 목회 초기라 어려운 형편이어서 차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병원에는 데리고 와야 됐다는 마음에 겁은 없고 마을 보건소까지 제가 걸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마을 보건소는 한 2km 떨어졌는데 하여튼 정신없이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을 얻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간청기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불쌍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짜증낸 거 다 회개하고 죽으면 안 된다고 수없이 외치며 힘겹게 얻고 가는데 사실 기운도 붙였고 사람들이 쳐다보니 창피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는 자익감도 있었으나 또 한면에는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분이 또 내 등 뒤로 시뻘건 선지피를 토하는 것입니다. 순간 언짢은 내 본성도 드러나는 망감이 교차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신랄 같은 소리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천국 가서라도 목사님은 꼭 기억하겠습니다. 하고 손에 힘이 쭉 빠지면서 축 늘어지는 것을 보고 더 다급한 마음에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아마 기도하면서 정신없이 마구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힘이 아니라 초인적인 힘으로 달렸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안 사실이지만은 그분은 간경화 말기로 식도정맥으로 피를 토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을 보건소에서 또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여 그분의 생명을 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시적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달리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주체할 수 없이 울고 또 울면서 기도했던 저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진실된 눈물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마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는 다시
두 번 다시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바로 그 기도가 간청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은 반드시 응답받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절망과 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첫째로 현실을 기피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실패, 불행, 고통이 오더라도 현실을 기피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빨리 수용해야 대책이 생기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죠. 또 하나는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감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낙심은 우리 영혼을 좀먹는 암적 존재요. 절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병은 마귀가 주는 선물입니다. 마귀는 절망을 주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과 위기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고난이나 절망을 탓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투정을 일삼게 되면 기도와 찬양의 문이 막히게 되지요. 기도의 문이 막히면 문제는 더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찬양의 문이 막히면 기쁨의 삶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깊은 절망과 낙심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간절한 기도로 자신의 위기와 절망을 해결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37장 14절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위기가 왔을 때 그는 제일 먼저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상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3절 보면은 히스기야는 주의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평소에 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는 것이죠. 평소에 경건한 생활이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눈물로 간청했다고 합니다. 본문 3절 하단에 보면은 심히 통곡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병과 절망적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벽면을 향하여 심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눈물이 기도로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여 5절 하단에 보면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치유되고 그로부터 생명의 연수가 15년이나 연장되고 그 증거로 일령표가 움직여 해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 앞에 우는 것은 사실 처량하고 초라하고 청승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뿐 아니라 간청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간청 기도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